여러분은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물을 굉장히 잘 안 마셨습니다. 물은 거의 안 마시면서 탄산음료, 여러 가지 음료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마셨었죠. 그리고 군것질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을 음료 얘기하다가 왜 군것질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마셔라 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사람이 그 신호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누가 먹는 걸 봤다든지 아니면 눈앞에 먹을 게 있다든지 또 영상으로 먹을 걸 봤다든지 하면 그 갈증의 신호, 목마름의 신호를 뭘 먹어야 되는 배고픔의 신호로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음료를 먹고 다른 간식들을, 군것질거리, 주전부리들을 막 먹는다고 하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물은 마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채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해가 가고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고양동에 살 때 그때도 물을 굉장히 잘 마시지 않으면서 온갖 탄산음료를 쌓아두고 주전부리를 쌓아두고 먹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수분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만 채우고 있는데, 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또 그곳 사무실이 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은 채우지 않으면서 땀으로 또 그나마 있는 수분도 배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 몸에서 수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소변이 점점 농도가 진해집니다. 소변이 농도가 점점 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요로 결석이 되는 거죠. 제가 너무나도 아픈 그 요로 결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내과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마디 나누더니 이거 여기서 못 고칩니다. 비뇨기과로 가십시오. 요로 결석 전문하는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이 아픔을 붙들고 운전을 해서 가서 아픈 치료들을 통해서 결석을 배출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물을 너무 안 마셔서 아내한테 혼날 때도 참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마십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물 얘기하고 몸의 수분 얘기하고 요로 결석 얘기하고 그래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나눌 말씀,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낭송 때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어떤 한 축을 이루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 낭송 때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 이야기가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직선 거리로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조국 목사님이 성경 지리 공부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사이에는 굉장한 깊은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서로 사건도 많았고요, 서로 해를 끼친 일도 많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혐한하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삥 돌아서 갈릴리를 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다가 이 우물가에 이르러서, 야 얘들아, 내가 지치고 피곤하구나, 목이 마르구나 하면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피곤하다 하시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이 시간은 한낮입니다. 보통은 한낮에 물을 들어오지 않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한낮에 물을 뜨러 옵니다. 우린 여기까지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이 시간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짜셨구나, 이 모든 계획을 구성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획대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반응을 하죠.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당시에는 이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매우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런 반응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너에게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은, 이 우물에 있는 이 물은 마셔도 목이 다시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인이 또 반응을 합니다. 주여,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왜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죠?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가슴에 비수를 맞은 듯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번 더 팩트로 폭격을 하시죠.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나는 지금 너를 정죄하러 왔다. 나는 너를 심판하러 왔다. 네가 그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지금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한낮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 그 죄악, 내가 그 죄악을 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잘못된 것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고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채우다가 탈이 난 것처럼, 병에 걸린 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실제로 자기에게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어디서 그것을 구한 겁니까? 남자에게서 그것을 구한 겁니다. 남자와의 사랑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목마른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여인,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다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로 원하는 것, 진짜로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레위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부터 25장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7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절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뭔가를 채우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진짜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돌이키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듯이 가짜 하나님, 가짜 생수, 가짜 기쁨, 가짜 주인으로 자기를 채우는 그 위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7가지 절기,
학자에 따라서는 6가지 절기로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절기와 두 번째 절기를 합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따로따로 7절기로 보겠습니다. 이 7절기는 1년을 상반기로 나누자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자면 상반기에 4절기가 위치해 있고요. 하반기에 3절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도 상반기에 이 초반, 그리고 하반기의 초반에 이 절기를 배치해 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년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이죠. 상반기의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 14일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 집.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말이 바로 이 유월이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넘어간, 죽지 않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만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을 말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 유월절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을 위해서 뭘 했다거나 뭘 계획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구원을 팍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근데 이 반죽이 채 발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냥 어깨에 메고, 천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애굽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또 그렇게 지키는 절기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보는 학자도 있고 둘로 나누어 보는 학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는요, 초실절입니다.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킨 그 다음 날 처음 익은 곡식,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겠죠. 처음 익은 곡식, 아마도 보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뭘 기념하는 절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첫 수확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둔 것들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까지 이 절기에 포함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이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죠.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나면, 그러면 49일이 지나겠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77절, 이스라엘의 4번째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런 시기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도 초실절과 같이 약속의 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 의미로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고요. 이 77절은 신약시대에는 50일째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반부의 절기들은요, 마치 3부로 구성된 돌림노래 또는 4부로 구성된 돌림노래 같습니다. 돌림노래 아시죠?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노래를 시작하면 중간에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그 중간에 또 다음 파트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래가 정말 엄청난 화음으로 정말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들려지는 그 돌림 노래들, 초등학교 때 많이 불러보았던 것 같은데요. 마치 전반부의 절기는 이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어떤 노래를 부른 겁니까?
구원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책 끝나기 전에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또 끝나기도 전에 이제 이 땅의 소산을 수확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찬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 상반기 전체를 채우는 이스라엘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와 이 절기가 이렇게 삼부 돌림노래와 같은 이 형상으로 이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야 하는 가짜 남편, 가짜 신, 가짜 생수는 뭐겠습니까? 그건 분명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신에 정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바로 돈과 재물이라는 신입니다. 다른 말로 만몬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던 새로운 일들이, 또 새로운 도전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곡식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정착하고 밭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재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자꾸 희미해질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점점 잊혀집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풍년과 비에 대한 신인 바알이라는 강력한 신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농사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한 신인 아세라가 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하는 겁니다. 재물과 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것이 마치 내가 채워야 될 것인 양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바로 그 우리가 앞서 살폈던 그 다른 신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모퉁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밭을 수확할 때 밭이 이렇게 네모나지 않습니까? 이 네 모퉁이는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곡식도 줍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명령하셨다고요? 돈과 재물이라는 이 놈은요, 하나님이랑 정말 그 동등하게 힘을 가진 것 마냥 힘을 발휘하고요. 우리도 그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심령의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협당하는 것이 바로 이 돈과 재물이라는 만문이라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 돈과 재물이라는 신을 가장 모욕하고 비하하고 그의 뺨을 후려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과 함께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돈과 재물로 너희를 채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채워야 한다. 초실절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채워야 한다. 77절을 통해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 77절이 신약에서 어떤 절기로 이름이 불린다고요?
오순절.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유월절도 없고 무교절도 없고 초실절도 없고 칠실절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리고 진짜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반기의 절기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리킨다면 하반기의 절기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반기의 절기, 세 절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은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전에 조국 목사님이 그 성경 지리 그 공부하는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그 사온 뿔나팔을 가지고 와서 그 뿔나팔을 한번 불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소리가 안 나던데 조 목사님은 소리를 잘 내시더라고요. 바로 이 뿔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이 뿔나팔을 가지고 어떤 신호를 주거나 어떤 알림을 하거나 또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울려 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그리고 이 절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할 때 이 뿔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만약에 이 성소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그때도 뿔나팔을 울려서 불렀고요. 또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 그 구름 기둥이 이 진을 떠날 때 그때도 뿔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뿔나팔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거나 요청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의 첫날 이 뿔나팔을 울려 부는 것이죠. 우리가 하반기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우리의 7월과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7월은요, 새해 첫날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뿔나팔을 크게 울려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념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 7월의 열흘째가 되면 속죄일이라는 절기로 갑니다. 이 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 16장을 살필 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두고요. 이 속죄일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죠. 왜 속죄해야 되고 왜 회개해야 되고 왜 정결케 해야 됩니까? 성소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고 일을 멈춤을 통해서 일을 멈추고 이 절기들이 다 일을 멈추잖아요. 일을 멈추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도 마찬가지로 일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그곳은 거룩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일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을 무사히, 이 절기를 무사히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1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 33절, 오늘 읽으신 본문 33절부터 나오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첫날과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또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풀 같은 것으로 그 장막, 천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 가지 많은 나무, 그런 여러 가지 식물들의 이 가지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명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축제와 같은 절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 초막에서 거하며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뇌리에 박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야라는 곳은 죽음만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뜨거운 햇볕에 가려주셨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밤의 추위를 물리치셨고요. 그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사나운 짐승과 독충을 멀리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음만 가득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죠. 초막절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반기의 새 절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합니다. 속죄일에 성소와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안에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드는 가짜 남편, 가짜 신, 가짜 생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상반기에 4가지 절기가 겨냥하는 그 가짜 남편이 재물과 돈이었다면 이 하반기의 절기가 겨냥하는 가짜 남편들은 뭡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한낮에 물을 뜨러 나왔을까요?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자기의 그 눈앞에서 또 자기의 그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랬던 그 여인이, 잘못된 것으로만 채우던, 가짜 남편들만 채우던 그 여인이 진짜 남편, 진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중심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가 그동안 지워버렸던 생각과 그 눈앞에서 지워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리스도께 오라,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외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절기를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초막절을 큰 명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6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새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하신 그 생수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모든 7대 절기가 마치는 그날, 그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수가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게 하도록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그 영원한 생수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목마르셨죠? 질문이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목마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그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목마르면서도 생수로 채우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고 다른 잘못된 가짜 남편들만 찾아다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목마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로 내 안을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로 내 안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목마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이 목마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것이 또 한 번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시 한번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근데 이분이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목마르다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선택, 그것을 십자가에서 지금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갈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 절기들을 제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약시대에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르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생수를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게 물을 좀 다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한 번 더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선포하는 이 레위기가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가짜 신인 돈과 재물, 가짜 남편인 내가 주인이 된 삶, 이렇게 가짜 신들과 가짜 남편들 만드시고 가짜 것들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겠습니까? 그러다가 탈이 나고 영적인 병에 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영원한 생수이시며 진짜 완벽한 남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